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로마서 18절에서 32절에 있는 내용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 이제 1장 8절에서 17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아, 로마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심정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같은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그 로마 온 전역에 이렇게 퍼졌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러한 그들의 그 믿음, 그 박해와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이와 같은 그들의 그 믿음 또 복음이 그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또 이렇게 퍼져 나가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러한 그들의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피차 교제를 나누면서 위로하고 또 권면하는 이와 같은 주님 안에서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피력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이제 그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 능력은 이제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고 또 이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같은 그 아주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의미로서 다이나믹하다라고 해서 또 이제 역동적인 이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역동적이다, 다이나믹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변에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식물들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또 이렇게 우리 눈에 참 보이지 않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그 힘의 능력으로 인해서 아주 다이나믹하게 자라가는 성장하는 또 아이들 갓 태어나는 이 아이들이 또 성장하는 이 같은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다이나믹하다는 이 같은 것을 생각을 또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그와 같이 로마 온 전역에 그와 같이 아주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렇게 확산되어져 가는 전파되어 가는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그것이 또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이와 같은 것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 보게 되는데 18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목이 불의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필연적 심판으로 이제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불의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필연적 심판. 그래서 불의한 자 이제 우리가 그 18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또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불의한 자에게 임한다. 불의한 자는 진리를 거역하는 자, 진리를 방해하는 자, 또 이제 죄인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불의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필연적 심판이 이제 오늘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가 이제 17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서 18절을 이어서 보게 될 때, 이제 그 말씀이 전환이 되는, 그래서 접속사 그러나를 앞에다가 이렇게 지금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용이 이제 이렇게 좀 바뀌어 가는 이렇게 전환이 되는 이와 같은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복음이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제 더해지지만은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이 복음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진리를 막고 방해하는 이와 같은 그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또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가 아닌 하나님의 필연적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 심판의 대상이 불의한 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불의한 자, 또 이방인, 또 미개인이라고 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고, 또 야만인, 그 일장에서도 지난번에도 야만인 나왔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시고 2장에서는 또 다른 심판의 대상이 나오는데 이제 그들은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들, 도덕인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3장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여하튼 그 내용으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불의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하튼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에게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장소를 좀 이렇게 옮겨서 생각을 해 보게 되면요. 어떠한 장소로 옮길 수 있냐면은 이제 법정으로 장소를 좀 이렇게 옮겨볼까 합니다. 이 법정이라고 하게 되면은 왠지 좀 분위기가 엄숙하잖아요. 예, 엄숙하고 엄중하고,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혹시 뭐 법정에 좀 이렇게 출두하셨거나 뭐 가보신 일 있어요? 좋은 일은 아니죠, 사실. 법정에 간다는 것은.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그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원고와 피고라는 이와 같은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원고는 이제 그 고소하는 사람들, 재판을 건 사람을 이제 원고, 또 피고는 이제 고소당한 사람, 재판을 받는 이와 같은 사람을 이제 이렇게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 원고는 그래서 이제 검사 측, 이제 검사는 어떻게든지 그 죄를 인정하게끔 하고 그 죄를 들춰내게끔 하는 게 검사의 역할이잖아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죄인으로, 범죄한 사람으로 그 죄의 사실을 밝혀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검사고, 그리고 그 피고를 변호하는 또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어쩔 수 없었던 어떤 상황을 어떻게든지 알려서 이 사람의 그 죄의 어떤 그 벌을 좀 이렇게 경감시키려고 하는 그 변호인은 이제 그 피고의 또 이 같은 측에서 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본문에서의 검사는 누굴까요? 검사라고 하면 바울이 되겠죠. 바울이 검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바울은 이 불의한 자에 대한 그 같은 그 죄, 잘못을 지적하고 들춰내려고 하는 그 사실을 밝혀내려고 하는 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소에 대한 내용이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아까 방금 전에 읽었었죠? 그리고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21절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2절 마지막 절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신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여기 세 말씀을 좀 이렇게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보는 것은, 보이는 단어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안다. 그런데 이 피고인들은 자신의 죄를 순순히 자백하지 않잖아요. 무조건 모른다. 나는 모른다. 라고 일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알고 있지만 자신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러한 범행이며 그러한 죄를 범한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 라고 잡아떼잖아요. 바울은 그러한 검사의 역할을 여기서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 죄를 범한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이 죄가 있다는 것을,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제 지적하고 들춰내는 것이 이제 바울의 역할이고 검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19절에서 21절 분명히 알고 있었다.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방금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 그들 속에 보였다. 그들 속에 뭐가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의 죄를 변호하고 감추고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그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결국에는 자백을 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알만한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알만한 것을 사람의 속에다가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갑자기 위험한 일을 당한다든가 뭐 자신이 정말 어떠한 급한 정말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찾는 것이 뭡니까? 간구하는 거잖아요.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든지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속에는 양심이 있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양심뿐만이 아니라 지성, 감정, 의지, 지정의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을 때에 단지 우리의 이 겉모양만이 하나님을 닮았다기보다는 우리의 속성, 하나님의 그 같은 그 성격, 성품, 그러한 속성들까지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할 줄 알고, 감정을 잊고, 의지가 있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말 못하는 짐승과 다른 게 바로 구별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지정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도 이러한 지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것이죠. 단지 그냥 믿어라, 믿으면 된다는 식이 아니라 왜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인지, 왜 믿어야만 하는가, 믿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정의라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절할 수도 있고, 영접할 수도 있고, 자기 하나의 자유의지에 통해서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양심을 주셨다. 또 지정의. 이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20절을 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확실하게 이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져 알게 된다. 만물, 이 피조 세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뭡니까?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세상에 어느 책에 어떠한 책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있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의 신들이 많이 있고,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 또 그들의 읽고 있는 책 속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 피조 세계를 창조했다는 말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는 것이죠. 모든 피조 세계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었다,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하나님을 못 봤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 아무리 자기가 그와 같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의 눈을 통해서, 우리들의 지정의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피조세계입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핑계치를 못해요. 핑계댈 게 없어요. 세상에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핑계를 못 댑니다. 왜?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봤기 때문에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심과 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도자기를 만드는 그 도여공이 도자기를 만들었을 때에, 작품을 만들었을 때에 그 작품 속에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냥 아무거나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도공들도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작품 속에 내가 어떠한 정신을 심어줘야 되겠다. 나의 어떠한 작품의 세계를 이 작품을 통해서, 도자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도자기를 만들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고.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그냥 무작정 그냥 뭐 북한한 대로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그림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나의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나의 이 정신을 이들에게 알려줄까라고 하면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 그림 속에 그 작가의 그 세계가, 정신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뭐 누구 말하는 것처럼 뭐 블랙홀이라고 그냥 뻥 터졌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창조하실 때의 그 창조 세계가 그냥 뭐 뻥튀기 뻥튀기 뻥 튀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과 신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같은 그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핑계댈 수가 없는, 나는 뭐뭐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다, 핑계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21절을 보시게 되면,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제 이와 같이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진리를 거역하는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양심과 또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줌으로 해서 알고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시인하지를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 생각이 미련하다는 거죠. 시편에도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죠. 미련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 그 생각이 미련해지고 그 마음이
허망한 이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지고 이러한 것들은 원래 본래의 아담 이후 아담의 자손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이 없는 이와 같은 그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의 같은 본질이잖아요. 질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과 성격, 성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그 같은 아주 존귀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걸작품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걸작품을 아주 그냥 졸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만들어 놓은 게 죄잖아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걸작이 졸작이 돼버린 거예요.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을 때 그 경매에 나가면 몇 억씩 되잖아요. 지금 그런 경매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림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게 그 가격을 모르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이다. 라고만 알지 그 그림의 가치, 도자기의 그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기 때문에 생각이 허망해졌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특징이 그와 같이 에, 마음이 미련하게 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그 인생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상실해버린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러한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섬김의 이와 같은 그 목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그 죄로 인해서 그 창조의 목적이 상실돼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 다른 것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잖아요.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을 보시게 되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다 그걸로 숭배하고 하는 이와 같은 지경에까지 이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약을 볼 때도 그렇고 분명하게 많은 우상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그 몰락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시적인 것과 불가시적인 것. 가시적이라는 것은 뭘까요?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 그래서 많은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바알, 아세라, 그모스, 몰로, 다곤, 드라빔, 여러 가지 이루 셀 수도 없는 또 금송아지, 아론의 금송아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이방인들, 이제 금송아지만 빼고 이 다른 우상들은 그것은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그것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십계명 제1, 1계명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이방신들이 섬기는 그와 같은 그 우상을 똑같이 그들과 함께 섬기고 숭배하고 절하고
자기 자식들까지도 그렇게 불태워 죽이고 드리고 하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의 그 같은 그 백성들을 타락시킨,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그 타락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그 형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그 불가시적인 또 그 같은 그 우상은 또 뭘까요? 우리가 골로새서도 나오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벗어난, 하나님을 떠난 그와 같은 그 마음, 또 우선순위,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면은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많은 것들이 우리의 그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키려고 하는 어떤 많은 탐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신분적인 그 같은 그 상태와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성화적인 그와 같은 그 상태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될 때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흠이 없는 그와 같은 그 존재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했듯이 그와 같이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그 같은 그 존재들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그 상태는 결코 신분적인 상태와 똑같지는 않잖아요. 거룩하지는 못하잖아요. 신분적으로는 거룩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그 삶은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최종적인 거룩은 언제입니까? 최종적인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사탄이 우리의 그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고 아직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유혹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말라. 내 말을 들어라. 나에게 순종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고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는 은혜 시대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나를 섬기고 나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어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에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그 같은 추악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가 벗어났을 때에는 우리는 온갖 추악한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분명하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이와 같은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옳다라고까지 인정한다는 것에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형이다. 최종 판결까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같은 그 최종 심판을,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와 같이 추악한 죄를 범하고 행하는 이 같은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에 처해 있는 이 같은 그 불의한 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24절과 26절, 2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이제 어떻게 하셨는가를 좀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24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첫 번째가 그들의 정욕대로 하나님께서 그 더러움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개탄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생들이, 그 존귀한 자들이 더 이상 존귀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하나님이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선언도 무시하고, 판결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가는 같은 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제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내어버려 두셔서. 우리가 참 우리 가족의 이 같은 그 관계에 있어서도 참 그 가족의 관계에서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벗어난다는 거, 끊어진다는 거, 이건 참 슬픈 일이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더 이상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 남의 자식 내버렸다. 상관도 안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냥 내버려 둔 버린 자식.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을 그들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우상들의 말을 듣고 그것에 절하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추악한 허망해진 이와 같은 그 더러움에서 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내어버려 두셨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6절도 보시게 되면 동일하게 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8절 보시게 되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세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참 내버려 두셨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이 정욕적으로 행한 이와 같은 그 인생들 또 더러운 가운데 처한 인생들 또 부끄러운 그 욕심 가운데 욕망 가운데 욕구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그 사람들 또 마음이 아주 부패해졌다 썩어서 마음이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악한 것만 생각하고 악한 행동만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그 원래 목적이 아니잖아요. 인생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특징,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24절 정욕과 더러운 가운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은 정말 그들의 내버려 두셨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정상적인 성생활이 아니라 아주 문란한 성생활이죠. 자신의 정욕대로 하는 이와 같은 그들의 그 모습. 그래서 26절에서 보게 되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고, 27절,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이와 같은 그 모습들을 참 보게 될 때, 오늘날 참 우리의 그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살도록 한 곳에서 영리로, 반대로, 가끔 그 TV를 보게 되면은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역주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역주행. 순리대로라면 어떻게 됩니까? 차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역리는 뭐예요? 순리대로 차들이 가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로 역리, 역주행.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역주행이? 사고가 나잖아요. 사람이 죽고 차가 부서지고 파손되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순리대로 살지 않고 역리대로 역주행하는 이와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남자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안 좋아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돕는 배필을 주셨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역주행, 역리를 보게 되면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이거는 짐승들도 하지 않잖아요. 짐승들도 하지 않는 짓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불의한 자들이 행하는 행태입니다. 이것들을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형이다. 이거는 죽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신이 판결을 해요.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 있지. 이거 옳은 일이야. 양성평등. 양성평등이 뭔지 아세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또 다른 성. 양성평등. 동성애자들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 성소수자를 알아가지고 요즘은 또 아주 그냥 그 후칭도 그렇게 하고 또 그 나를 또 축제가 또 있잖아요. 또 그런 축제.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축제하고 서울시청 앞인가 뭐 거기서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참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내버려 뒀을 때에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인간의 그 존엄성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뻐꾸기 아시죠? 뻐꾸기. 뻐꾸기가 이제 알을 낳고 이게 둥지에서 이제 자기 이제 알을 이렇게 키우고 있으면은, 뻐꾸기 아니라 저기, 딱새라기도 하고, 또, 뭐, 붉은 눈, 오목눈인가? 뭐 같은 그 새 이름이 한 명이 원래 그, 저기 새인데요. 그 딱새가 알을 낳아서 이렇게 자기 둥지에서 이렇게 알을 붓고 있으면은, 뻐꾸기가 몰래 와가지고, 있을 때, 거기다 알을 낳고 가요. 그 딱새 둥지에다가. 그러면은, 이 딱새는 구분을 못 해요. 크기를 구분 못 해요, 크기. 이 뻐꾸기알은 더 크잖아요, 딱새보다. 딱새도 작고, 뻐꾸기도 크잖아요. 당연히 알도 차이가 나겠죠? 분명하게 뻐꾸기 알이 큰데, 얘들은, 이 딱새는 크기보다는 색깔로 구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딱새나 뻐꾸기의 알의 색깔이 다 푸르스름해요. 그러니까 얘는 숨어요, 뻐꾸기 알을. 그걸 이제, 여기 보면 탕란이라고 그래요, 탕란. 남의 둥지에다 알을 낳고 키우게 하는 것. 탕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딱새는 자기 자식인 줄 알고 계속 품어요. 품다 보면은 뭐가 먼저 나와요? 뻐꾸기 알이 먼저 깨요. 항상. 뻐꾸기 알이 먼저 일어나서 깨어서 나와가지고 딱새 새끼들이 깨어났다든가 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 밀어내버려요. 다 밀어내버려요. 이 둥지에서. 보셨죠? 동물의 왕국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엔 뭐만 남아요? 뻐꾸기 알만 남아요. 딱새는 그것도 몰라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계속 개망하게 자기보다 더 커요. 크기도. 거기다 계속 물어다가 먹이를 주고 결국에는 자기 새끼가 아니라 남의 새끼를 키우잖아요. 뻐꾸기 새끼를 키우는 거예요. 그걸 탕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뒀을 때, 인생대로 그냥 내버려뒀을 때에 결국에는 그 딱새가 뻐꾸기 알을 키우고 뻐꾸기 새끼를 키웠던 것처럼 정상적인 그 같은 상난이 아니죠. 재앙이잖아요, 재앙. 자기 새끼들은 다 죽고 없고 남의 새끼가 이러한 인생을 참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31절을 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29절 이제 곧 모든 불의, 추악, 합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세어보셨어요, 혹시? 몇 개예요? 세어보니까 제가 21개인가? 예. 제 결과가 21개뿐이겠어요? 성경에 이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이와 같은 그 죄의 결과들이, 추악한 모습들이 더 있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싹 나타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불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뒀을 때는 결국에는 이와 같이 추악한 모습들만, 죄의 모습들만, 죄성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는 모른다라고 주장하는 이와 같은 그 피고들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분명하게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나는 모른다. 라고 계속 그 고집하고 있을 때에 그의 맞나요? 아리바이트를 아니네, 그걸? 예? 맞아요? 알리바이. 알리바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르바이트는 아니고. 알리바이를 추궁한다든가 다 찾아내서 결국에는 그가 꼼짝할 수 없도록 자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때 여기서도 너는 죄인이다. 너는 불의한 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21가지 이 성경 기록된 이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같은 그 창조된 피조 세계를 분명하게 알고 있음으로 해서 결국에는 핑계치 못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죄의 그 결과물들을 통해서 결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범행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여기서도 이제 많은 여하튼 저기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은냉과 당짓는 것과 또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다. 분명하게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좋은 것들은 아니잖아요. 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에게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근원적인 것들이잖아요. 죄의 모습들이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서 보시게 되면 그 근원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라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추악한 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그 마음 속에서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이 근본적인 이와 같은 것, 추악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먹을 때는 더러운 걸 먹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가장 깨끗하고 좋은 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오는 게 나쁜 거잖아요. 나오는 거. 우리가 먹고 밑으로 배변하잖아요. 그 배변이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입으로 나오는 거, 더러운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32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종 판결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을 내리시잖아요.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고 두둔까지 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러한 자들의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무죄가 아니라 유죄. 재판을 받으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재판을 받게 됐어요. 아주 억울하잖아요. 누명을 썼어요. 최종 판결이 무죄 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무죄가 아니라 유죄, 죄가 있다. 그러면 이제 형량이 떨어지잖아요. 몇 년, 징역 몇 년, 금고 몇 년. 이 재판장의 그와 같은 그 최종 판결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에게 내리신 판결은 유죄예요, 유죄. 죄가 있다. 나는 아무리 몰랐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리 항변하고 핑계 대봐야 너는 유죄다. 너에게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여준 게 있다. 너는 알면서도 일부러 그것을 거절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뭐다 대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죠. 사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적었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8절 먼저 보겠습니다.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어떠한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에 복종치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형벌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백보자 심판이 나오잖아요. 흰보자 심판. 사람들은 결국에 다 죽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없어요. 불로장생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어디서 죽었든지, 어떻게 죽었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재판장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너는 사망, 너는 영생. 백부자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도 안 믿고 일부러 오히려 거절하고 우리를 막고 진리를 거스리고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와 같은 죄인들, 불의한 자들, 미개인들, 야만인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엄미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그 전에 그냥 무작정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게 아니잖아요.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몇 날 몇 시에 원자폭탄이 떨어진다. 이 도시를 떠나라.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을 거예요. 피했으니까. 하지만 믿질 않아요. 이거는 미군의 무슨 계략이다. 안 믿고 결국에는 거기서 원자폭탄을 맞아서 사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신령한 복을 받고 또 그분의 그 최종적인 이와 같은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이 땅이 아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소망하는 그와 같은 어, 성도님들 또 그와 같이 복을 받는 이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